저를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13면입니다. 신약성경 413면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함께 읽으십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양하고 또 경배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중심의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줄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큰 혼란이 일고 있죠. 네. 저는 신분이 군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알미 리저브에 조인을 해서 이제 군목이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이.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군인들은 열심히 그동안 애쓴 것에 대해서 우리 장군님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너무 이렇게 동요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이라고 그러죠. 20년 가까이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고생을 했던 사람들, 동료를 잃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면서 마음에 여러 동요가 있는 모양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고생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나. 한편 그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이 탈리반 정권이 온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면 그동안 미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혹시나 해코지하지 않고 가족들이 해를 입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복수할 거니까. 나쁜 의미에서의 심판인 거죠. 그렇죠. 보복이 두려워서. 정권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나의 생사를
그렇죠.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이 바뀌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그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는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고 이런저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라는 대로 살지 않았지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존재들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때로는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해치기도 하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로 이 땅에 심판하실 때가 오면 이제 그러한 존재들은 두려워해야겠죠. 여태까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 노릇하던 사람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겪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읽기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땅에 큰 재앙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종국에 가서는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야 되나? 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평화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축에 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처할 것인가? 우리 지금 읽은 14장 이전까지 이미 이 땅 위에 있을 많은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띄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나팔들이 이렇게 부러지면서 연속적인 재앙들이 계속해서 지구에 이르면서 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지구에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존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엉뚱한 것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죄된 삶을 살았던 그런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쭉 보여주시다가 오늘 이 본문 구절에서는 이제는 추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세요. 심판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추수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거의 이 심판의 그 재앙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추수 비유를 가르쳐 주셨죠. 추수 비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심판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추수 비유를 하시면서 추수하는 농부의 비유를 하시죠. 씨 뿌리는 농부와 추수하는 농부. 아니 들판에 와서 이렇게 보는데 들판이 잘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가라지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들판에. 그래서 아니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잘하는 가운데 그렇죠? 놔두라고 그러시죠. 놔두라고. 나중에 추수가 되면 추수꾼들 불러다가 가라지부터 걷어가지고 불에 던지고 또 나머지 알곡들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추수 때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구별된 추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 본문 구절에 보면 두 가지의 추수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을 보면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소리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해 봅니다. 우리 흰 구름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그쵸?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에 대해서 어 우리 이 서구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시컬 그리고 그러면 우리 저승사자의 모습이 두 권을 쓰고 시커먼 두검을 쓰고 큰 낫을 가졌죠. 이 한국 사람들의 낫은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베는 낫이잖아요. 논에서 쓰는 낫. 근데 이 미국에서 쓰는 낫, 이 서구권에서는 두 손으로 씁니다. 굉장히 커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쵸? 이 정도 큰 낫이 있어서 온몸으로 이렇게 뱁니다. 그런 낫을 든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존재일까? 이 낫을 혹시 복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성도들을, 그쵸? 믿는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 영혼의 추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어떤 그 부정적인 거나 무슨 무서운 얘기가 없죠. 그냥 거뒀다는 얘기만 있고 땅에 곡식들이 익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구원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라는 제목이 이제 성경책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위해 우리 읽다 보면 어떤 성경에 이런 이렇게 제목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이제 낫을 가진 천사가 보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14절에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는 그 근거가 17절에는 천사라고 그 묘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냥 추수하는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렇죠? 하늘에서 성전에서 천사가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고,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를 얘기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전에는 곡식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하베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하베스트 그러면 곡식을 거두는 걸로 이렇게 짐작을 하고요. 17절 이 부분에 포도송이 얘기하면 이제 포도원을 거두는 그때를 얘기하죠. 포도원에 이제 포도가 익으면 이제 포도를 따는 것을 얘기하는데, 천사가 낫을 향하여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 부분이 이제 심판인데 좀 하나님께서 혼내주는 심판, 그쵸?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서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포도주 틀 본 적 있으세요? 포도주 틀.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쓰는 포도주 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쓰는 포도주 틀, 거기는 한 장정 두세 사람이 들어가서 밟아줄 정도 그런 포도주 틀이 있고요. 어떤 데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흙이나 돌로 만들어서 그냥 동네 어귀에 혹은 집 안에 있어서 포도 갖다 놓고 발을 씻고 들어가서 이렇게 밟으면 한쪽에서 포도주 즙이 나오면 이제 받아서 그거를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 포도주 즙은 사람이 가서 집 밟습니다. 포도를 발로 밟아요.
발로 밟으면 이제 포도 알이 터져 나오고 또 이제 껍질에서 그런 액들이 나오면서 이제 포도즙이 흘러나오는데, 근데 여기 이제 끔찍한 묘사가 따릅니다. 그냥 이제 일반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짜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난다고 그러죠. 근데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가 말 입에 씌우는 그 굴레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피가 많길래 말의 입까지 차는, 말이 보면 크지 않습니까? 거의 사람 키만큼, 말이 이제 머리가 사람 키만큼 이제 얼굴쯤 오는데 거기까지 피가 찰 만큼 피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 뭔가? 길이를 재는 단위라고 그랬는데 한 스타디온이 192m 정도 된답니다. 얼른 제가 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30만 7천 미터예요. 그러면 30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7km 정도면 굉장히 긴 거리죠. 먼 거리입니다. 거기에 피가 말 입에 다다를 만큼 쌓였다면 어마어마한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많이 이렇게 피가 뿌려졌다,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말의 굴레에까지 피가 퍼졌다는 이런 표현은 이제 역사상에 아주 끔찍한, 예를 들어 어떤 군대가 성에 쳐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죽이는데 그 사력이 너무 많아서 피가 너무 넘쳐나면 이제 그 피가 말의 굴레까지 닿았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역사에서 쓰였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피가 넘쳐 흘러서 땅에서부터 이렇게 차올라 가지고 말의 입에까지 닿은 것인가, 아니면 피가 너무 많이 튀어서 말의 입까지 피가 튀어서 이제 이것이 피가 그렇게 많다는 표현인가. 보통 우리가 말의 안장에 앉으면 발을 이렇게 놓는 그것이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피가 찼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문제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부분은 땅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죄인들, 여태까지 죄 짓다가 이제 죄가 어느까지 찬 거죠. 예. 그래서 싹 걷어다가 그렇게 심판을 하는 거죠. 이 전 부분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 갚아주시는 것을 기다리실 겁니까? 좀 빨리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그랬을 때 좀 기다려라. 땅에 있는 우리 순교자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는 찰 때까지 찬 거죠. 포도주를 거두는 그 시간이 오면 이제 찰 때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산불 또 났죠. 어제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탔더라,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이 참 혼란스럽구나. 그러면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의견들이 막 나눠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제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 일하고 있냐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그쵸? 리콜하는 보트가 있죠. 제가 그 리콜 보트의 한국말 인스트럭션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스트럭션을 녹음하는 가운데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참 많이 나뉘었어요. 네. 그러니까 혼란한 거죠.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서로 자기의 이 목소리를 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쵸? 모른다고 그랬죠?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우리가 피부로 겪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설교자들이 이 말 참 자주 하죠?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오늘은 이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학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이렇게 거두실 때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 알곡으로 곡식의 곡간에 거두어 들여지는 알곡이 될 것인가? 아니면 포도주출에 밟히는 그런 포도송이가 될 것인가? 그것은 아마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면서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쵸, 이 알곡의 곡간에 들여가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심판의 날에서 보니까 포도주 틀에 밟히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사람 내 옆집 살던 사람인데, 그쵸, 저 사람 내 가족인데, 내 형제 자매인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좀 사용하여 주십사.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면서 오늘 하루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